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이제 최근에 마음속에 받아들이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늘 살아가는 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에 유명한 학자이고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마음속으로 참 깊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고백록에 자기의 깊은 고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주 깊이 쓰고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서 시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시간을 계산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주일의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할 것을, 신앙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시간 속에서 살고 또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이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단순한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덧입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어떤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결혼한 아내들, 결혼한 지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그 아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어본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가장 화가 났던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언제일까요? 1위 뭘까요? 남편이 집안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1위였습니다. 두 번째, 2위. 남편이 내 이야기는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때 2위였습니다. 3위. 돈을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쓸 때 3위였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다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이 그 자신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화를 낼 때는 언제인가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많은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부모님께 발각이 됐을 때, 들통이 났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화를 내셨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고 학원에 간다고 하고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했을 때 이렇게 가장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설문조사가 서글퍼요. 어린이들이 많이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 다녀야만 하는 그 한국 사회의 각박한 모습을 반영하는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의 경우에 있어서나 어린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 그게 언제냐면 쉽게 말하면 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화가 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우나에 갔다고 합니다. 사우나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탕 속에 딱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그럼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시원하구나. 너도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후다닥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1초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다닥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아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참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우나를 했습니다. 사우나가 끝나고 나서 사우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목욕을 오랫동안 하면 항상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 이렇게 마시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배가 출출해져서 밖에 나온 다음에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호떡을 몇 개 먹었을까요? 아버지는 2개를 먹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줬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색을 내죠. 말을 걸어요. 너 이제 배부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이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 2분이 웃고 계신데요. 제가 이게 유머를 참 못해요. 아재 개그인데 이게 좀 같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참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참 허무한 유머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 세대에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삐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창 세계의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한국에도 전쟁이 있고 베트남에도 전쟁이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기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가 지나가고 제 세대는 X세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Y세대라고 했고, 그것도 다 지나서 2000년이 이제 오고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그래서 M자를 붙이고 Y세대 다음에 세대다. 그래서 G세대를 붙여가지고 MG세대라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다 모든 것들을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3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세대를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것을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보면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각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후다닥 밖으로, 사우나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단어는 바로 복종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이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본체라는 말을 네이처다, 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똑같은 분이신데 6절 말씀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할 때 취한다는 말은 억지로 짜내서 그렇게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미리 자기에게 달라고 억지로 애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는데 절대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동일한 본질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케노시스라는 유명한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공항에 가끔 자주 가지 않습니까? 여기 알래스카에 살면 다른 주로 갈 때, 외국으로 갈 때 꼭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항상 공항 검색대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던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전부 다 그 앞에서 마셔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됩니다. 액체를 가지고 차 탈 수가 없는 거죠. 물을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라는 이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주간을 보내시면서 고난 주간에 그 낮아짐과 섬김을 아주 깊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반짝거리는 가장 키가 큰 멋지게 생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눈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데요. 주여,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섬기는 사람이 항상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위의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셨는데 주님이셨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풍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담아서 발을 씻기시고 어떤 것도 제자들에게 시키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 아주 시끄러운 그 형제들이 높은 지위를 요구하면서 찾아왔을 때도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는데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괴로우셨겠어요.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포기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단순한 복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그 길을 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달렸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 달렸죠. 종, 강도, 암살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 이름도 거론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다른 어떤 벌로도 처벌하기 힘든 괴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는 옷을 다 벗겨야 됐었어요. 그런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가 가장 부끄러웠던 건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린 자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저주를 받은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로마 시민들의 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 이르기까지 멀어져서 들리지 않게 하라. 얼마나 십자가라는 말이 혐오스러운 말이었으면 십자가를 아예 다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복종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끝난다면 그의 죽음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그런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복종을 얘기하지만 그 복종의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뒤에는 항상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복종, 그리고 그 뒤에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자발적인 복종을 말씀한다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여주는 분이 따로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우리가 이 시를 참 좋아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연애할 때 이런 그 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주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꽃이다. 이 시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존재는, 그 대상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옆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세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집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름은 한 개인을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뭐냐면, 성경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에서는 붓다, 살이 붓다, 그리고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태어날 때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야곱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괴롭히고 그런 본질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 본질을 이름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주라는 그 이름,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호칭만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서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전 우주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높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나 항상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종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복종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세상 살면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것이 비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종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복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복종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종, 발을 씻기시면서 실제로 그 섬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허영이 마음속에 가득했는데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다른 것을 하겠다,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그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한 가지만 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 그것 한 가지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변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겸손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